이스라엘 사사의 사람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사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베엘세바에서 사사가 된다.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듣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정부가 모여 람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섞어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만들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강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국과 포도원 초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아기들을 이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이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사무엘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보 나온 안쪽에 구절을 잘 보시고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사사시대라는 그 시대를 넘어서 왕정으로 가는 그런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왕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작부터 이 왕정이라는 것이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당시 리더였던 사무엘이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도 회피하지 않았고 백성들이 때를 쓰니까 할 수 없이 허락하는 모습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왜 별로 탐탁해 하지도 않는 왕정을 막지 않고 그냥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일반 세계사를 보면 고대 원시 시대를 거쳐서 단위 집단이 조금씩 커져가지 않습니까? 시족사회, 부족사회, 원시국가체제, 봉건사회, 왕정, 공화국 이런 정치조직 형태로 발전해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다면 그러면 성전을 중심으로 고대
신정 정치의 모습을 쭉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걸까? 어떤 분야든 시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역사 발전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과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정 자체를 반대하셨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신명기 17장,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늦게 드려갖고 준비가 안 돼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17장에 보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나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제가 몇 절만 읽겠습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 손이 빠르신 분들은 뭐 아이폰을 보셔도 되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몇 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왕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세워질 왕이 what kind of king he's supposed to be, he should be 거기에 대해서만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모든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하는 부분에서 그게 바로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변 이방 다른 나라의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 되겠는가라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지금 읽은 부분에는 그것조차도 수용하고 있어 보입니다. 다시 한 절만 더 읽으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와 오늘 본문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왕정이라는 정치 형태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다른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주보를 펴시고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배경은 매우 정당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가 됐고 당시 사사의 직분을 받고 있던 두 아들은 나름대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 엘리 가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사무엘에 대해서 어떤 전관 예우랄까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 영웅 만들기 이런 시도가 전혀 없습니다. 분위기상 오늘 지금 3절에서 5절 같은 얘기 사무엘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런 얘기는 안 써도 사실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타락한 두 아들 때문에 무서운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사무엘 앞에서 직언을 날리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정당성과 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어두웠던 엘리 시대로 퇴행을 묵인하는 자들로 비난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이런 요구에 은퇴를 앞둔 사무엘은 마음이 몹시 상했죠.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자기가 현재 리더고 또 자기 아들들이 사사로 있는데 왕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마음에 참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가서 하소연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듣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다. 7절부터 지금 쭉 읽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 앞으로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자들이 있으면 내가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로 벌을 할 테니까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래라. 그러지 않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랬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왕의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정당성 명분도 충분하고 하나님까지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 속에 숨겨져 있는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 동기, the mind behind it. 아마 그런 것들은 지금 그런 얘기는 자기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자기 계시의 부분이 상당하지만 오늘 말씀 같은 것은 동시에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자들인가를 드러내는 인간 계시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이 22절까지 말씀을 시간상 다 보지는 못하고 인간 계시 1, 다음 주에 인간 계시 2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7,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숨겨진 동기를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인간인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다는 것은 사전 의논이 있다고 보입니다. 구국을 위한 비상회의를 소집했는지도 모르죠. 사무엘의 노쇠, 그 아들들의 타락이라는 명분도 있지만 22절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20절입니다. 20절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이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시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적 필요가 컸습니다. 사무엘이 이 문제를 퍼스널하게 받아들이고 힘들어했고 하나님께 찾아갔죠. 하나님께서 저를 임명한 거 아닙니까? 저들이 이제 저보고 물러나라고 그러네요. 그만하라는데요. 어떻게 하죠?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팽시킨 게 아니고 쟤네들이 원래 잘했다. 그 옛날 쟤네들 조상이 출애굽할 때부터 절해왔다. 내가 저들의 왕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지 자네 너로 관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인 나를 거부하는 거란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일까? 어떻게 how is it so? 하나님께서 right after this 곧 사울을 뽑아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왜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될까? 이 말을 좀 더 깊이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란 말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시적인 방법론을 요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마음속을
노출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외형적으로 인정하거나 종교 프레임 안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혹은 세상 시스템이 검증해준 수많은 방법들을 인간이 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본질적 마음을 계속 들춰냅니다.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노예로 있을 때 초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정말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가면 사사시대에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초기 후기입니다. 여호수아를 거쳐서. 그런데 그때 많이 타락을 하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사사기에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4장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절에서 에훗이 죽으니, 에훗도 한 사사인데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색 학고함에 거주하는 시스라여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한 가지 더 봅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보기 바로 직전에 7장, 지난번에 봤던 7장에 부르짖었던 장면이 나오죠. To remind you again, 6절,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부르짖습니다. 지금 언제 하나님을 찾고 있죠? 지금 본 것들 세 가지 공통점은 정말 사람이 구속에 몰렸을 때 부르짖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살려주셔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또 사사들을 보내고 사무엘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예들이 있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8장에 뭐라 그러냐면 왜 이들이 출애굽 때부터 자신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시하게 얘기하고 있을까? 그런 거죠. 출애굽기 34장 다시 갑니다. 여러분 뭐 잘 들으십시오. 무슨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어서 오세요, 대장님. 왕을 세우는 것을 자기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그럴까? 32장 황금 송아지 만드는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4절 창세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야곱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예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보고 그들은 이게 This is my Lord, this is our God who saved us from Egypt. 바로 이 신이 우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한 신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을 외형적으로 띠고 있었고 예배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은 오늘 지금 읽은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색을 들추어낸 것입니다. 여기 8절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나 위한 거 전혀 아니야. 다들 지들 좋으라고 하는 짓거리들이지 종교의 탈을 쓴 자기 욕심뿐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지금 뭘 보고 있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왕을 달라는 것을 자기를 거부하는 거라고 하는 것인가를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상 지난번에 보았던 4장 언약궤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4장 3절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기 보니까 전쟁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 들고 나갔어요. 이미 그동안 설교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만은 언약궤는 유대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the most central figure, central symbol of their faith.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자기 입속 챙기기에 불과했다고 평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8장 19절 20절 오늘 본문 사무엘상 아무도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 왕을 다스리게 하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8장에서 왕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것들이 다 나를 거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일까? 이미 왕정 정치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인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왜 자꾸 얘기하는 것일까? 바로 7장에서 지난주에 바로 7장에서 미스바 집회 때 경험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there was no king at all. 그때는 가시적인 왕이 없었어요. 그때는 왕이 있어서 승리한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기도의 결과였던 것을 잊어버리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 가지 구절의 공통점은 첫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들고 나왔다는 데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완전히 replace, 대체하고 있다는 데 있고,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가시적인 내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기 싫어하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언약궤도 없고 우상도 없고 왕정도 없습니다. 이미 언급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은행 어카운트를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은행 잔고를 더 신뢰합니다.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울고 웃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큼이나 손에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사랑과 관심을 알아주지 않으면 마치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또 일주일 고민해서 보낸 카톡을 그 사람이 읽었는지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고작 큐티 30분,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따로 시간 내서 그분과 만나는 것도 학교 숙제만큼이나 버거워합니다. 현대의 죄는 relevant, practical, visual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봅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가시적이지 않는 것은 도태되는 것이 세상 이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런 건 다 죄인가요? 그러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 소용없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시적으로 의지하고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서로 상호 배타적인 것일까요? mutually exclusive? 뭐 아니면 돕니까? 파티걸이 되든가 수녀가 되든가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조폭이 되든가 선교사가 되든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 사랑의 본질을 배타성이라는 것으로 말을 드렸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경쟁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24시간 붙어 있어라는 게 아니죠. 직장에 나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미팅도 하고 출장도 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사랑하는 그 자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을 생각하면 힘든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나를 갈구는 직장 낸 놈들도 있지만 내 사랑을 생각하면 이쁘게 봐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사랑 위에 위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 사랑이 밀리기 시작하면 사랑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람 났다고 그러는 거죠. 바람 불어서 흔들리잖아요. 모든 가시적인 것에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익스클루시브한 사랑으로 삼고 섬길 수 있겠는가? 뭐 5대5, 6대4, 7대3으로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고 100% is it possible to love God with all my heart? 100% 가능한 얘기인가요?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도 아시는데 그 알고 나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해피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가 뗐을 때 가끔씩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탕자 얘기 알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독립하겠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원래 유산은 죽어야지 받는 거 아니에요? 빨리 살았는데 빨리 바꾸고 나가겠대. 근데 왜 그 아버지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그 자식을 집에 붙잡아 놓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이 호로 자식 봐라, 너 아버지 유산을 노려? 오케이, 다 줄게. 호적하고 가. 너 나가서 들어오지 마. 그렇게도 안 했어요. 막지도 않으면서 나간 자식을 버선 빠져나가서 내일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It's a strange father. 그런 아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식 새끼는 돈 다 탕진하고 흥청망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돼지 여물을 먹으면서 비참한 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죠. 집 생각났습니다. 집 떠나봐야 집 좋은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인생 막 살다가 그것을 통해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탕자가 한 번씩 돼봐야 하는 건가? 그런 교훈인가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를 좀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모릅니다. 어디 나가서 주워 맞고 피 흘리고 죽을 때쯤 돼야 두 손 들고 옵니다.
우리가 멋모르고 그토록 원하는 게 있으면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회피하거나 하나님의 뜻이라서 허락한 게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질인지 좀 보고 좀 보라고 허락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아직 들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아직 안 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감사해 볼 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돼지죽 먹지 않고 스타일 굽지 않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라고 하는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려서 서대문에 살았는데 서울역 근처에 중앙시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초성은 서울역 그 동네. 그때 그 중앙시장의 별명이 똥시장이었어요. 그때는 무슨 슈퍼마켓 개념이 없어서 재래시장인데 배추를 팔고 무 팔아갖고 사람들이 막 다니니까 배추 껍데기가 있어서 그걸 밟고 가니까 거의 바닥이 거의 죽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밟기 없이 끌고 다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과 저희 이모님이 시장을 가면 제가 꼭 따라가겠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 뭐 시장 가면 좀 먹을 것도 있잖아요. 튀김도 있고 순대도 있고 그거 좀 한번 먹어볼까? 근데 너 가좀 힘드니까 가지 말고 있어라. 때를 쓰죠 제가. 막 신발 날라가고 막 가자고 그래서 그래? 가고 싶어? 가자 한번. 데리고 가죠. 조그만 놈이 뭐 어른들 따라가겠어요? 저한테 눈길 안 줍니다. 막 다녀요. 나는 그 배추 똥밭을 지나면서 옆에 이제 떡볶이 무슨 뭐 튀김 있는 거 그냥 눈길도 안 주고 막 가니까 저희 뭐 그러다가 이제 다 돌아와서 쇼핑 다 하시고 돌아왔어요. 그때 당시 차가 있으면 다 걸어가는 거죠. 서대문에 서울역까지 걸어갔다가 그걸 다들 걸어옵니다. 엄청난 경험이었죠. 지금도 막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생각나는 거 보니까 엄청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머니 그래. 다음 주에 또 갈래? 됐어요.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꼭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는가?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마존 옷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못 들고 구원 못 받으면 언페어하지 않는가?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 꼭 있죠. 구원은 언페어하다? It's correct. 구원은 언페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페어하다고 그러지 않고 구원을 grace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벌어서 어떤 삭시 아니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컴플레인 하는 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동일한 논리로 얘기해 본 것을 들은 적이 없어요. 아니 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악질을 구원해 주셨어요? It is very unfair. 나 구원 불러주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도 못 봤어요. 그냥 두루뭉실 넘어간단 말이죠. 내가 현재 일상에서 누리고 문제 없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들 중에 얼마나 unfair한지 아십니까? 그게?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해가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지는 게 오늘도 또 그렇구나. 하나님 운행 안 하면 해가 그냥 떨어져서 그 다음날 안 일어나면 온 세계는 다 죽습니다. 권리는 누리려 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하고 내 기분에 안 맞는 것은 지적질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이런 더럽고 일관성 없는 이기심을 어떻게 멋지게 포장하는가를 연구 개발하는데 온 인생을 쓰는 거죠. 좋은 것은 어떻게든 잡고 누리려 하고 책임은 어떻게든 멋있게 명분 있게 피하려고 하는다. 오늘 왕을 달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이집트 노예를 시대 부르시졌습니다. 광야 40년 살 때 부르시졌습니다. 사사 12명 갈릴 때 비록 악순환이었지만 어려울 때 부르시졌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우상이 등장하고 나면
가시적인 것 들고 나올 때는 꼭 뭐가 나면 부르짖음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죠? 좀 살만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왕을 달라는 이야기는 그를 섬기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서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는 겁니다. 그토록 왕을 달라고 난리법석을 쳤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래 내가 왕이다 하고 나타나신 분이 있어요. 그래? 당신이 왕이야? 웰컴. 왜 이제 오셨어?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왕이야? 우리는 시저 이외에 왕이 없습니다. 저자 십자가에 다르세요. 왕을 원해요? 진짜 왕을 원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신이 왕 노릇하는 것을 막는 것은 어떤 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런 질문했었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100% 사랑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It i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 죽으신 겁니다. That is the only way for you and me to realize it is impossible. Only through faith in Him is it possible for us to love Him.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울고불고 떼쓰면서 그것을 주고 나면 조금 있으면 왜 막지 않았느냐고 또 난리치죠. 그래서 그래? 도로 빼면 또 달라고 울고불고 그러기를 반복하잖아요.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깨닫는 것입니다. 뭐라고? 사람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지독하게 집요하게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죠. 현재 여러분의 삶은 누가 왕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대처하는 어떤 가시적인 것, 그것을 지금도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실 줄도 모릅니다. Maybe. 뺄지도 모릅니다. Maybe. 결국에는 we impossible. 그런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견디시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거로 사는 자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너무나도 실체보다도 더 실체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보이는 것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간섭하시고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유한한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무한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